네, 안녕하세요. 10월 15일 화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13절의 내용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름에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빼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네, 이제 사도 바울이 가이사라로 끌려갔는데, 그때 5일 뒤에 대제사장인 아나니아가 결국 변호사와 장로들과 함께 총독 앞에 와서 바울을 고발했다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까지 뭐 아주 먼 거리긴 하지만 하루에는 올 수 있는 거리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그런데 어떻든 5일 후에 다 준비를 해서 바울을 이제 고발하러 가이사라까지 올 정도였다면, 이들에게 상당히 사도 바울의 분노의 대상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 바울에 대해서. 사실은 이 더둘로라고 하는 이 변호사가 고발하는 내용을 보면 3절에 벨릭스 각하여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고마운데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5절을 보면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전염병 같은 자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전염병 같은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거, 참 고통스러운 일이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것을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염병 같은 생각이라고 하니까 여기까지 쫓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죠. 저는 사실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누가 나를 전염병 것 같이 생각한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제게 누군가가 이제 한 번은 편지를 썼어요. 근데 이제 이게 뭐 한 몇 년 전 얘기인데, 저는 이게 이제 교인인 줄 알았지만 나중에 보니까 교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중에 저한테 저를 이렇게 쓴 것을 글을 보니까 전염병 같이 여기는 거예요. 모든 걸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태까지 한 25년, 30년 동안 이렇게 섬기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뭐 월드비전이라든지 또는 뭐 김동호 목사님이 하시는 그런 단체라든지 한 3군데 있는데, 이 3군데를 이제 계속 섬기고 있고 지금도 이제 뭐 섬기고 있어요, 오랫동안. 근데 거기 편지에 그런 것도 거짓말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큰 상처를 이제 받게 된다. 내가 얘기했잖아요. 교인들한테 받는 상처는 아닌데 그런 걸 보면서 참 어떻게 그런 것까지 이해를 못할까? 어쩌면 이것까지 내가 거짓말한다고 생각을 할까? 정말 굉장히 놀랐어요. 근데 이게 이제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잘 제가 어느 날 이런 이제 월드비전 걸 보면 이런 오해하는 사람이 있었지. 사실은 그거를 나를 전염병 같은 거로 여기지 않았는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각한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때 이제 그 편지를 바라보고 제가 받아보고
정말 기도를 많이 했고 1년 동안 기도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해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될 때에 많이 하나님이 위로를 줬죠. 그 중에 위로를 준 게 바로 오늘 본문 중에 하나예요. 사도 바울도 전염병 같이 여김을 받았는데 네가 뭘 똑똑해서 그렇게 네가 손가락질을 못 받는다고 안 받는다고 생각하냐?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그렇게 모욕을 당했는데 네가 얼마나 모욕을 당했느냐? 이런 이제 말씀 때문에 1년을 이제 버티게 되었고 나중에 이제 1년 뒤에 이게 교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제가 이제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지만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참 목회자들을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것들도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에 대해서 우리 교인들이 왜 목사님들이 그래 이런 것들을 정말 안 듣게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도리어 더 어려운 상황이 됐고 저는 이제 목회자들로 인해서 교인들이 상처받을 때 제일 사실은 어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일 많이 기도 제목을 내는 거 기도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어떻든 은퇴를 할 때에 아직도 많이 남았지만 정말 교인들한테 상처를 주지 않고 은퇴를 했으면 좋겠다. 그냥 제가 상식적인 선에서 은퇴를 하면 좋겠다라는 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또 목사님이 또 떠나면서 또 상처를 주면 안 되고 또 제가 여러 가지 이성적인 문제라든지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 교인들의 상처를 안 줬으면 너무 좋겠다. 너무너무 상처받지 않았는가 교인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겠죠? 기도밖에 없어요 저한테. 기도를 많이 정말 저를 위해서 해주시면 좋겠고 새벽이든지 수요든지 금요일날 나와서 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줄 때에 우리 교회가 이제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러한 전염병 같은 소리를 듣게 되고 결국은 이 사탄의 이 어둠의 자녀들인 이들이 이 혼란하고 또는 이 거짓의 영이 임하게 되면서 결국은 바울을 갖다가 괴롭히려고 이렇게 집요한 형태로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고 이런 것들이 살아가면서 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중간에 자다가 깨서 누가 이상한 문자를 보냈는지에 대해서 두려웠던 적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있었어요. 몇 년 동안. 밤에 이제 이 카톡을 보는 게 얼마나 무섭고 또는 전화가 오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두려운 거예요. 이제 그거를 복음 앞에 서서 해결하고 이겨내면서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완벽한 자유를 얻었지 그전에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바울에게 이러한 공격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제 쭉 얘기를 합니까? 위축을 되지 않고 자기는 뭐 기꺼이 변론을 해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예루살렘에 간 지 12일밖에 되지 않았고 그리고 아무 자신이 자기가 소동을 일으키는 걸 보지도 못해놓고 저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변론을 하게 되면서 침착하게 대응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힘을 주시고 극복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분명히 풀어주실 것을 믿게 되고 또 그럴 때에 우리가 그냥 모든 걸 또 감추면 안 되고 감싸면 안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혜롭게 흥분하지도 말고 당황하지도 말고 화를 내지도 말고 객관적인 지식을 가지고 해결하는 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엿보게 됩니다. 교회를 섬기다 보면 별의별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막 짝을 이뤄서 서로 손가락질을 하고 또 서로 탓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실 누구를 탓할 수 있겠습니까? 탓한다는 것 자체가 본인이 이미 악한 사람, 악한 무리에 속해 있게 되는 과정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또 손가락질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되고 만약에 이제 이 문제를 얘기를 할 때에는 철저하게 감정적인 걸 내려놓고 얘기를 할 때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오늘 바울을 통해서 배우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과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삶의 또한 지혜를 배우는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면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고 또 살면서 이상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선하게 풀어주시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정말 전염병같이 여김을 받을 때도 있고 참 슬플 때도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이 해결해 줄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